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당신,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와 성경 묵상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너무 엄하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분명히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스러운 기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아니면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깊은 통찰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행위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자체도 죄입니다. 이들은 힘으로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 이러한 괴롭힘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행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힘은 때때로 사람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사탄이 좋아하는 행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이 약한 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행위 속에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를 크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는 별로 없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된 서너 가지의 죄는 단순히 작은 죄가 아닙니다. 숫자 3은 완전수를 의미하며 여기에 하나를 더해 4라는 숫자는 아주 많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줍니다. 사소한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해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통찰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아주 많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어렵고 엄격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생각의 시작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면서 죄에 무감각해진 것이 맞습니다. 이 무감각함이 우리를 더욱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인간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감각해진 죄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고 하는 것은 무지하고 무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그 죄는 우리를 더욱 깊은 어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진리가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기엔 너무나 교만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도 모르고 저지른 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남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죄를 짓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새겨야 합니다. 그 마음과 정신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죄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흐름에 휩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가 많이 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으로 남을 바라보고 나의 우월감으로 하나님을 잊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무리 일상화된 죄라고 할지라도 경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가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기보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